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열왕기서를 읽는 내내 기록된 모든 왕들의 이야기는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을 통틀어서 누구 하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던 이 왕들의 이 기나긴 기간 동안에 과연 누가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유다의 요아스나 아마샤 같은 왕들도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가뭄 중에 담비와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의 이 20명의 왕들 중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이 총 8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뒤따르는 왕이 6명입니다. 딱 2명만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 뒤에 부정적인 언급이 따르질 않습니다. 이 두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마저도 그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하다거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안점은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일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기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고 히스기야의 통치 직전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아주 더러운 죄를 저지르며 우상을 섬길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이방 민족의 더러운 그 풍습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변이 죄로 물든 가운데 히스기야는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았고 결단하여서 움직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는 오랜 수건이었던 이 산당을 제거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곳곳에 생겼던 이 산당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타락과 함께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산당에서는 애매하게 신앙과 우상이 혼합되었었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다 왕들이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백성들의 이 민심을 반하게 할까 봐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것이, 이 산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산당 제거 개혁을 단행합니다. 또한 그 개혁의 대상에는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있었습니다. 이 놋뱀은 광야에서 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쳐다보면 살았던 그 물건입니다. 성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감격적인 스토리이고, 이보다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성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누구입니까? 독보적인 지도자이며 전설이 되어버린 자 아닙니까?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자랐을 그 이스라엘의 형성 이야기,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한 이야기, 신비하면서도 아주 멋진 이야기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는 그 놋뱀이 아직까지 자신들 가운데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중심을 잃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할수록 이 놋뱀은 마치 그들을 지켜주는 이방의 수호신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것을 바라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놋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은 그런 아론의 황금 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 놋뱀 안에 가두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내가 경험했던 한 가지에만 고착시켜서 그것만이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산당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뜻에 가두어 놓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놋뱀만 쳐다보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7절 8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의 평가, 이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7절 말씀에 형통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만이 아니라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과감히 떼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왕을 섬기지 않는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 히스기야와 아주 대조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는 아수르의 공격에 의하여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 12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대조되는 두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말 그대로 형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잘 가다가도 삐끗하고 바로 섰다고 생각할 때 다시 좌빠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며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굳건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을 그리고 또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별처럼 빛났던 이 히스기야의 삶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연합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상황이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어 놓고 재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로 후대에 기억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의 말과 손과 발의 행동이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